엊그제 성탄절에 뵙고 또 뵈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보니까 좋으네요.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교회에도, 이웃에도, 나라에도,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체가 영광인 줄로 압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크고 작은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건강, 일, 자녀, 재물, 이런 것들로 어느 것 하나 마음에서 쉽게 놓을 수 없는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염려를 단순한 마음의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믿음의 문제로 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단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의 뿌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먼저 주인이 누구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염려에 대해 바로 이해되면 마태복음의 대전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 24절을 말씀하면서 2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제 접속사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과 삶을 돌보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염려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만 신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이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 메림나오 뜻은 분열하다, 나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돈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한쪽에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가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라,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주인으로 삼아라, 이렇게 섬기며 살아라 마음을 정하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인간의 마음에는 염려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는 염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염려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왔을까요? 바로 죄를 범할 때 염려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며 꼭 먹고 싶은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보고 뭐가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겨버린 겁니다. 결국 그 탐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에 대한 염려,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염려,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 남보다 못한 것에 대한 염려가 막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메림나오, 이 마음이 분열이 되어서 하나님과 탐심이 동시에 들어온 순간 염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단순한 기질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 염려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염려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네 그냥 염려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창조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염려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이들에게 그토록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를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염려는 하나님과 탐심 사이에서 믿음을 가르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증명하는 문제가 염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염려를 하느냐, 이거인 것이죠. 자, 탐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구인들은요, 바로 돈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라 돈을 뭐함이,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라고 합니다. 돈 자체를 악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인 것이지 막 돈을 사랑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매우 필요로 하죠. 여기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은 돈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안 필요해요? 예, 아우 믿음이 강하시네. 예, 저도 저렇게 돈 좀 안 필요해봤으면 좋겠다. 예, 아무튼 우리 권사. 예, 그런 표현이 맞지. 필요합니다. 예, 세상에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싫어하는 척하는 두 사람만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돈을 싫어하는 척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돈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데 이 필요한 돈을 어디에 쓸까요? 마음 가는 곳에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그곳에 마음이 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요, 사람이요 자신의 돈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7일 동안 소 2만 마리. 웬만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놀래지를 않으세요. 2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도 아니고 2만 마리인데, 그리고
양은 몇 마리? 20만 마리. 이제 좀 놀라시네. 2만 마리에는 안 놀라시고 12만 마리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제단에도 드릴 수 없게 되자 여호와의 성전 앞들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 그렇게나 많이 드리냐고 막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말씀해 보니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께 드림을 기쁨으로 맛본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에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 옆에 지켜 쓰셔서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헌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에 제가 얼마나 이걸 보신 게 아니에요. 그 많고 적음의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부자의 헌금에 비하면 이 여인의 2 렙돈의 헌금은 너무 작지만 그것은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2 렙돈. 부자가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2 렙돈이 생활비의 전부였다는 거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생각보다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돈에 매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재물에 많이 매여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돈과 재물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부자는 밭의 소출이 전보다 더 풍성해져서 곡식을 담을 창고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저어서 그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자를 보고 누가복음 1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0절 21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창고를 더 크게 지은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는 먼저 풍성한 소출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아두었으니 안전하다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이제 많이 모아놨으니까 안전하다고 믿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여긴 것이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생명도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은 거예요. 망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재물과 자신에 대해서 지독히 집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자가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의 소출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 늘어난 곡식을 담기에는 창고가 작다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걸로 이웃을 돌아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신뢰해야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재물이 주인이 될 때, 이 돈의 유혹은 지금 재물이 주인이 되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재물이 주인이 될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재물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돼야 되는데 돈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린다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마음을 영원히 붙들게 해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조차 이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와 헌신은 계속하면서도 속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재물 중심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 삶의 주변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포스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먼저 하나님이어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중심에는 먼저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 자리를 재물이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재물이 내 중심의 1번이 되면 하나님 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1번은 항상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보기에 가진 것은 너무나 초라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그러나 작은 것을 주님께 맡기자. 수많은 사람이 배부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문제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였습니다. 재물을 기준으로 판다는 순간 하나님은 계산식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물은 조건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가리면 재물은 우상이 되고 우리를 가두는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재물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주인이 될 때는요, 재물이 주인이 돼보세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느 바다 위에 갈매기들이 먹이를 찾아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때 한 갈매기가 그 커다란 물고기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내려가서 낚아챘습니다. 자, 혼자 먹기에는 너무 큰 물고기였기 때문에 다른 갈매기들이 좀 같이 와서 나누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많은 갈매기가 그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 입에 그걸 딱 삼켰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통째로 삼킨 거. 그 날카로운 물고기의 비닐 때문에 갈매기 목구멍이 찢어져 가지고 물고기는 먹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죽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평생 돈을 모으는데 인생을 바쳤어요. 마침내 충분히 이제 다 모았다고 생각하는 날, 이제 어느 정도 모았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아, 진짜 안심이 좀 되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모으자. 그의 통장은 자꾸 늘어났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더 모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자, 돈은 많아졌지만 만족 단계는 항상 다음인 거야.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재물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채워도 안 채워지니까 더 채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물이 주인이 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한 사람이 높은 담 위에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그 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잡아주고 안전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 손을 붙들어 줬으니까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이제 혼자도 다 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높으면서 한 말이 뭐냐?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다. 그리고 손을 놔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균형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붙들었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떨어지고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손 놔야지. 그때부터 나락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있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손 놓으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교만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면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주인이 되게 되면은 자꾸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게 되는 거예요. 악이 틈탈 기회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은 처음에는 손에 쥔 실 한 가닥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그걸 꽉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붙잡고 있는 게 이제 밧줄이 돼가지고 완전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돈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돈에 묶여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쓴 돈은 내 목에 연자 맷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돈은 천사처럼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재물이 주인이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돈을 가질 기회보다 정직을 지킬 기회가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 앞에서도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직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돈과 물질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삶에 맡겨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의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문제는 돈의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될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잘 다스리면 그게 복이 되겠지만 그 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물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쓰셔야죠. 일용할 양식과 선교와 구제, 그리고 마땅한 책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결단을 합시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재물이나 돈이 아닙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우리의 주인은 돈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주인 삼아서 한 해 잘 보내시고 또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염려가 믿음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염려와 재물, 계산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